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기 21장 1절 5절에 보면은요,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100세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 나이가 90세였죠. 이게 바로 표적이고 기적이고 이적인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행해진 것이죠. 우리는 오늘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지만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날로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사실은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씩 말씀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하루 이틀이면 뭐 한 달, 두 달이면 끝나겠지요. 하지만 1년, 1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이런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의 삶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인구가 2억이 넘지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인도 이렇게 밑에 쪽에 쭉 있지요. 근데 이 나라에 제일 큰 목회를 하는 아브라함 알렉스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 지역도 대부분 다 이슬람 국가들이고 그들은 기독교를 엄청 내놓고 핍박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 큰 시험이 옵니다. 어떤 시험이 왔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뇌성마비 아들을 낳았어요. 수족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뇌성마비가 뭔지 알죠? 말도 잘 못하고 몸이 비틀어지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그 이슬람도 교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아들을 너한테 줄 수 있냐? 그런 자식을 너한테 줄 수 있냐? 엄청난 시험이 온 거예요. 목회자로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한 달을 기도하고 두 달을 기도해도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3달, 4달 기도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늘 막 일어나서 속삭였겠지요. 그건 안 돼.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났잖아. 그건 절대로 안 될 거야. 포기해. 기도하지 마. 너는 이제 시험에 걸린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한테 큰 시험거리를 주신 거야. 너는 평생에 아마 이 문제를 안고 목회를 해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계속 속삭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5개월쯤 돼서 더 깊이 온몸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자녀에게 가서 또 기도를 해주려고 문을 딱 여는데 어린아이가 걸어 나오면서 아빠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에브라임 알렉스 목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가 가는 목회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영화로운 목사님이 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 이제 다 만사형통이야. 이제 근심 걱정도 없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는 가정 중에는 이런 풍파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옵니다. 그리고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도 나와 있고 오늘 이 한 인도네시아 수로바라는 이 도시에 이 목사님에게도 온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다 아마 실족하고 아마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말씀을 듣는 그날부터 우리는 이제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로코라는 나라 북부 지방에 강진 6.8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전번에 그 포항하고 경주에 5.8 지진이었어요. 엄청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6.8이니까 막 벌써 사상자가 막 수백 명이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이 온전한 곳이 없어요. 바다는 바다대로, 산은 산대로 그 산간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막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추위와 더위와 사건, 사고가 우리 앞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지아비 집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왔어요. 근데 그에게는 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으리라는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쉬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시험거리만 생겨요. 그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가나안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동물들을 먹일 풀도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보여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환난을 만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 뻔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원상복귀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지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부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보는 것으로 하다가 시험에 걸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오지요. 두 번째 시험을 또 당합니다. 85세가 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사라의 말을 듣고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취하였다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탑니까? 또 시험의 두 번째도 보는 것으로 행하고 믿는 것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지 않았어요. 보는 것으로 행했어요. 젊고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여종을 취함으로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이 어때요? 인류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 이 모든 부끄러운 것과 칭찬받을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세기 21장 1절로 5절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 100세라. 아멘.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약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경의 약속의 믿음의 기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다 원래는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여지는 세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는 것들이 생겨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결국은 이런 시험을 다 겪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말씀만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100세의 약속을 이루는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수없는 시행착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으로 한다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17, 18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일사후퇴 이후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남한에는 교회가 세워졌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에 큰 빚을 지고 있어요. 엄청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믿는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일사후퇴 때 다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호련단신, 자기들의 재산, 가족들도 다 함께 못 데리고 오고 정말 일부만, 정말 손에 들고 올 수 있는 일부만 가지고 내려와서 숱한 고생들을 했지요. 남한에 내려와서.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또 기적의 역사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사후퇴 때 내려왔는데 부모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소녀지요. 갈 데 올 데 없었고 당시에는 이런 아이들이 주로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가서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믿음이 좋은 가정에 자라서 믿음을 가진 자녀였는데 지가 들어간 집은 믿음이 없는 불교 신자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부잣집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집에서 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다 표시가 나지요.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르니까요. 표시가 납니다. 구별되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얘가 자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아이를 엄청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라고 하는데 이 아이는 나가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굶어 죽으니까. 오고 갈 데도 없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아이가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불도 못 켜고 눈치가 보이니까 막 눈치를 엄청 보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엉금 어두운 곳에 이제 주방으로 찾아서 들어갔는데 마치 물 한 그릇이 있었던 거예요. 물을 있으니까 그냥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물을 벌컥 다 마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었냐면 양잿물이었어요. 옛날에는 양잿물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가 빨래를 했거든요. 이 아이가 양잿물을 모르고 마신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잤는데 죽은 거죠. 거의 입술이 다 시퍼렇게 부르트고 얘가 죽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까 죽은 것 같으니까 얘를 길가에 내버린 거예요. 내다 버렸어요. 지나가던 선교사가 이 아이, 길가에 있는 아이를 보고는 그대로 못 지나가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를 치료했는데, 사연을 들어본 즉 물을 마셨는데 가보니까 양잿물을 마시면 이미 식도나 유가 다 타버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살 수 없는 거죠. 그 진한 액을 마셨으니, 그것도 그 어린아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신 거예요. 다만 파랗게 입술만 파래지고 입술만 텄지 이 식도하고 유가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잠시 아기가 기절하고 절도해 있었던 것이. 깨어나서 이 사실을 병원에 있는 사람과 선교사와 교회의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서 간증이 된 겁니다. 우리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는다. 정말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면 문제는 생기겠지만 이건 시험이 아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바다에 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이제 막 산산조각이 날 지경에 다 되어가지고 어느 한 섬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섬입니다. 이 섬에 잠시 몸을 의탁하고 들어가서 생긴 일입니다. 그 독 있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돌고 나니 아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원주민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뱀에 물리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 섬에서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저가 맨 처음에는 바다에서 그 배를 구원하고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고 애언을 할 때는 막 그를 친송하더니 이제 어때요? 섬에 올라와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고는 그들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그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에 여러분에게 수도 없는 이런 알면서 모르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누구든지 아마 일어나켜 세워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미니가 지금 눈을 내리고 있는데 미니가 온몸에 알러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이 야 미니야 너 매일 예배 끝나면 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물 바르고 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되겠냐? 발이 그렇게 흉터가 많아서 계속 기도해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니 발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미니가 아마 음식을 잘 조절하고 관리했더라면 좋아지고 있겠지요. 계속. 아마 미니한테 예배를 끝난 다음에 물어보세요.
네가 그런 기적을, 이적과 표적을 체험한 적이 있냐고 없냐고 물어보세요. 어디 뭐 미니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이거 우리는 정말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다고요? 아니에요. 손만 들어서 제가 뭐 한 사람 누구든지 불러 이렇게 세우면 다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장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성경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최초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장만 돌리면 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모든 것이 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계속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보는 것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낭패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요 움직일 때 시작해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섬길 때, 무엇이든지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로 사는 한 분이 자기 친구가, 가난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좀 돈 좀 달라고. 근데 그 부자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봐도 그 도와줘 봐야 별 의미가 없어 보이더래요. 얼마나 가겠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 보이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몇 번 도와줘 봤지만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내 말을 먼저 듣고 도움을 받아라. 너는 이제 내가 도움을 주기 전에 너희 집에 있는 걸레를 가지고 너희 집에 있는 가장 더러운 곳에서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해라. 근데 딱 20일 넘게 청소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나를 만나자 라는 제의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걸레를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가장 더러운 곳, 화장실부터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청소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한 번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걸레를 갖고 그 부자 친구가 약속한 만큼 하루 종일. 근데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버릴 것들이 눈에 보이더래요. 청소를 하고 보니까 집 구석구석 여기에 쓸고 닦고 문지르고 곰팡이를 닦아내는데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버려야 될 물건들이 보여서 버리기 시작했고, 정리할 물건들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느덧 20일이 지났는데 자기의 생각이 20일 전과는 완전히 바뀌어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에 이렇게 내 집안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렇게 더러운 곳에 가득 움직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두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20일이 지난 그 가난한 친구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머리에서 생각났고 정리되기 시작해서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잘 사는 친구보다도 더 큰 사업을 하게 됐고 작은 걸 시작하여 더 큰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을 제가 아는 누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자기도 오늘부터 집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곳서부터 한번 치우기 시작해 봐야겠다.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 걸레를 드시기 바랍니다. 걸레를 드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것이 이제는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부터 여러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